소설 레미제라블이라고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도 우리에게 참 익숙할 텐데요. 이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장발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19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형기를 다 마치고 세상에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전과자로 낙인 찍고 배척했죠. 사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그는 세상을 향한 분노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난 그 자신을 감싸주고 오히려 자신에게 은초대까지 선물로 준 그 미리엘이라는 주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처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죠. 이후에 시장이 되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전혀 알지 못했던 판틴이라고 하는 여인의 딸 코제트를 자신이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평생 괴롭혀온 경감 자베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겪기도 하죠. 세상을 향해서 분노가 가득했던 한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면, 그것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이 꿈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 삶에 가능하게 한 하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이어지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꾼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우리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오늘 먼저 보게 될 이어진 관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마 안신홍 목사님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가까이에는 이제 우리 고성규 집사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저기 저 멀리 있어서 나랑 조금 더 물리적으로 멀다라고 하는 표현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가 물과 떨어졌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쳐야 되고요, 그 속을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그 생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죠? 그냥 고기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때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제가 휴가를 맞아서 저희 아이 셋과 하루에 한 명씩 좀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첫째, 하루는 둘째, 하루는 셋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디 가고 싶어?
그래서 듣고 거기를 같이 가고 점심을 먹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막내 차례가 돼서 막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은결아, 어디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난 아쿠아리움, 난 물고기 좋아해.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아쿠아리움 가자. 그래서 갔죠. 그래서 아쿠아리움 가서 정말 물고기를 보면서 이 아이가 물고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같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은결아, 점심으로 뭐 먹을까? 저희 아이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고등어 구이. 물고기를 정말 사랑하죠. 그래서 고등어 구이를 먹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떨어지면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도, 공동체도, 약속의 언약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상태다. 이것이 하나님, 물고기가 물이 떨어진 것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인데,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었냐? 그건 아니죠.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이랑 오히려 아주 가까웠어요. 하나님으로 풍족했고요, 하나님으로 안전했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거 사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죠. 선악과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사람이 또 다른 피조물인 선악과를 먹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하면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하지만,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사람이 물과 물고기가 떨어지듯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죄와 사망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와, 내가 죽었구나, 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정작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요. 오히려 그 성경 보시면 어때요? 입이 살았죠.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정말 살아있어요.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살은 줄 알았는데 그게 산 게 아니라 진짜 죽었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단절되면서 예전에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됐던 그 모든 풍성함이 사람의 삶에서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필요를 채워야 했고요, 스스로 두려움과 싸워야 했고요, 스스로 죽음과 맞서 싸워야만 했어요.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돈도 모아봤고요, 힘도 키워봤고요, 다른 사람의 것도 뺏어도 봤고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무언가를 발견도 해보고요,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쫓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의 필요는 결국에 채워지지 않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 앞에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 결말을 마주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후회해도 그 결말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스스로 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상황이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절망을 마주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이런 사람의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흘린 피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의 죄를 덮어주셨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진심이 십자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저 이래요. 저 이런 거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거 아셨잖아요. 근데도 저 사랑하시잖아요. 마치 저희 자녀들이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이거 사줘.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이게 설교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할수록 또 화가 나네요. 정말 그 방학이라고 하는 기간을 무사히 넘기신 정말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떼부리듯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참 기적을 많이 쫓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어준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을 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붙잡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연결됐습니다. 와,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준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 사이에 막힌 관계를 이어줍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저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는데 옆을 보니까 저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본문 14장 17절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들 사이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종교와 문화가 쌓아 올린,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들의 구역에는 담이 쳐져 있었고 그 담을 넘어가면 목숨을 내놔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담을 누가 허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으로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어제가 광복절이라서 이 예화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요, 세리마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동족들의 재산을 뺏어서, 거의 뺐다시피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의 이속을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독립투사입니다.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을 내가 언제든지 가만두지 않겠다, 품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요새도 그 광복절 즈음 해가지고 뭐 예전에 친일 행적을 한 막 조상의 얘기들을 하면서 엄청 시끄럽잖아요. 자신이 아니라 그 후손의 얘긴데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당시에 이 둘이 한 테이블에 모여 있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쪽에서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더해져 있어요? 다혈질인 베드로가 있어요. 조금 불편한 이 밥상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밥 먹는데 우리 주님 계신데 버릇없이 맨날 화내요. 또 옆에 누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나 때문에 그래? 이거 나 어떡하지? 계산적인 가룟 유다. 내가 보니까 야, 이럴 거면 우리 비싼 돈 들여서 이 밥 뭐하러 먹냐? 계속 자기 얘기하고요. 눈 계속 막 움직이고. 그런데다가 틈만 나면 거기에 자기 세우려고 하는 야고보랑 요한도 있어요. 예수님, 쟤들 또 싸워요. 쟤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제가 최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실존했다고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한 자리에 있으면 난리 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정말 너무나도 달랐고 너무나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했거나 극복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도 열심당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동일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 모두는 그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 이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옆을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하필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주님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아멘 하고 돌아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사실 다 달라요.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르고요, 서로의 모습도 다르고요, 서로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서로가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상처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왔는데 뭐 부를 호칭이 딱히 없어서 저기요라고 부르면 왠지 좀 정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달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깊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때로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어색하고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같이 받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아래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정말 엘리트로 수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 예비학교를 수료하면서 저를 가장 당황하게 했던 순간이 뭐였냐면요, 각자의 성향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내 자신을 더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죠.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답지를 가지고 배우자 앞에, 예비 배우자 앞에 서서 같이 서로를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제 아내가, 제가 여기면 제 아내는 저긴 거예요. 자라온 환경도, 좋아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목표점도 달라요. 심지어 저는 목회자가 그때 꿈이었거든요. 저는 내수용이에요. 밖에 못 나갑니다. 저는 국내에 있어야 돼요. 제가 선교단체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일부러 외국에 가서 몇 달을 살고 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음식도 맛있게 먹고요, 정말 열심히 전도도 했고 꺼리낄 게 없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오히려 들어와서 드는 확신은 나는 내수용이구나. 근데 제 아내가 비전을 얘기하는데 선교사래요. 자기는 국내가 자기를 못 담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담아야 되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혀 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아이 셋 낳고 교회를 섬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저랑 제 아내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안 그랬으면 어디 쫓겨나서 혼자 밥 먹고 있을 사람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서로 정말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빚어서 함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할 수 있고 형제 자매라 부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며 정말 주님이 허무신 그 담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원수된 것, 막힌 것을 허무시고 서로 다르지만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말씀 아래 함께 자라가는 주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다 혼자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어준 진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관계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어서 형제와 자매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빚어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와도 너무 은혜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어준 마지막 관계, 그것은 바로 깨어진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장발장이 받았던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서 보낸 19년? 아니면 출소 후에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세상의 냉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발장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그에게 씌운 낙인이 그 자신을 찌른 때 생긴 상처일 겁니다. 남들이 저 죄인, 저 감옥 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히려 그래, 내가 그래도 빵 하나 훔쳤어도 도둑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러고 넘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사회적인 냉대와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어느 날 그래,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필요 없는 자구나, 나는 세상의 악이구나, 오히려 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구나, 나 같은 건 포기해야 돼, 난 소망이 없어. 이 마음을 마주했을 때 장발장이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의 그 존재 자체가 다 찢어져서 버려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다른 누가 뭐라 그러는 것보다 스스로 죄인이라 낙인 찍는 것, 이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요, 정말 우리를 다시 일어나기 힘든 어두운 곳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너무나 원하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그 세상이 여전히 그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랑 연결되는 게 어려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과 이어지는 게 어려워지는구나 정말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야, 너 네 마음에 안 좋은 거 있잖아, 야, 너 부족하잖아, 네 안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 여전히 너 그 아픔 해결하지 못했잖아, 너 오늘 어땠어, 너를 돌아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합당하니?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아닐걸? 네가 만난 십자가는 가짜일걸? 우리를 계속 두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우리 가정에서 부끄러운 아빠야, 부끄러운 엄마야, 나는 부끄러운 교사야, 나는 부끄러운 종교인에 불과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얘기해도 아니요,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로 우리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실 처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어디에 보관하세요? 제가 이거 결혼 반지 예화를 준비했었는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한 분들이 있으실까 봐 그 예화를 뺐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을 생각하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어디다 두십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던져 두실까요? 아니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온전하고 안전하고 소중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 그 성령이 있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이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세상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거 아니다, 부족하다,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자도 부적격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이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우리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내 포지션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얼마짜리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노력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지닌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뭔 상관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여러분, 이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으로 이것을 받았습니까? 그랬다면 바뀌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그저 받았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바뀌어도, 내 상황이 달라져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그 십자가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이런 거 아시잖아요. 저 원래 죄인이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는 널 위해 죽었는데, 나는 널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변할 수 있겠니? 제가 그 중고등부에서 이제 양육을 하면서 복음을 한 4주 이렇게 기간 동안 전하는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랑 이제 양육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랑 양육을 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잘 안 그러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될 것 같았어요. 야, 너 예수님 믿냐?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진짜? 이제 제 안에 약간 도발이 돼서, 야, 그럼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네. 진짜? 네. 오, 야, 너 진짜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주간의 양육을 마쳤습니다. 이제 양육을 마치면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 정말 예수님 믿니?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전에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다시 보고 나니까 저는 그만큼 예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제 안에 나쁜 마음도 들고요, 실제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너네 아버지 사랑하니? 네. 너희 아버지가 너라는 사실 믿지? 예. 어떻게 믿어? 아기 때는 몰랐잖아. 태어났을 때는 몰랐을지 몰라도 제가 그것은 확실히 믿어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그럼 너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아빠 생각해? 아니요. 너 하루 종일 그러면 아빠 말씀 다 듣니? 아니요. 그럼 너 아빠 안 사랑하니? 아니요. 그럼 아빠 안 믿니? 아니요. 그러면 그분이 너희 아빠라는 사실이 변하니? 아니요. 왜? 우리 아빠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요. 그치?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잘못했어도 아빠 앞에 와서 울고, 때로는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 앞에 가서 구하고, 때로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아빠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됐구나를 발견하지. 예,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예수님 믿니? 예. 그럼 너 구원 받았니? 예. 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내 감정이 바뀐다고 이 사랑이 변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거 앞서 선악과 얘기랑 비슷해요. 피조물인 사람이 마음 어떻게 잘못 먹고 어떻게 잘못한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어가겠다고 하신 그 사랑이 변할까요?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속아서 자꾸 우리를,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또 문제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야, 나는 안 돼, 주님 부끄러워요, 너 숨을게요, 아담만 숨는 게 아니라 저도 숨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빼쪽빼쪽해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쿡쿡쿡 찌르고 다니죠. 여러분, 아니요.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장발장처럼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그 죄의 낙인에 정말 던져버리려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아버지라 고백하며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빚어진 사랑을 통해서 저 세상을 밝힐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어준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어준 세 가지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잇고 옆으로는 끊어진 사람과의 사이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깨어진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가까움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진짜 공동체, 진짜 우리를 찾아가는 위대한 연결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들의 이어짐,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그저 사랑만 논한다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친목단체일 뿐일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누군가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언젠가는 흔들리고 깨어져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나와 나 자신 사이를 잇는 참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충분히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 있는 자, 사랑 빚는 자로서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를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과 질투, 분노라고 하는 정말 나를 깨뜨리고 사람을 깨뜨리는 그 감정에 그저 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씌운 그 낙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성도요,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걸어가 성도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심이 끊어진 그 모든 관계들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마주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준 것은 단순한 은촛대가 아니라 그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제 그 주인공인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이어져서 주님이 이으신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놀랍게 걸어감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기쁨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주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